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실태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16년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됐었어요. 네. 김광진 감독 작품으로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네. 라는 영화였어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충격이었고요. 그렇죠. 네, 충격이었죠. 네. 이 한 편의 영화로 동성애에 대한 오해, 그다음에 진실 이게 많이 밝혀졌고 네. CTS에서도 이 영화를 통해서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고요. 네. 각 교회에서도 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영화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김광진 감독님께서요. 네. 신작 선교 영화를 또 들고 나오셨어요. 네네네네. 또 한 건 하셨어. 좀 어렵습니다. 네. 숨겨진 유대인 스파라딤 아누시미 알리아. 뭔 말이요? 좀 생소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따 좀 알아볼게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셨거든요. 네. 김광진 감독님, 네.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다니엘 장 선교사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광진 감독님은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전 미국 뉴저지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네. 오신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옆에 우리 다니엘 장 선교사님은 주일날 이틀 전이군요. 이틀 전에?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서 오셨어요. 네. 두 분이 만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여기서 만나신 거예요? 물론 예전부터 알고 아니, 물론 있었죠. 알고 있는데 네네. 네, 오늘 여기서. 만나신 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피곤하시겠어요.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구름 위에 떠 계시는 그런 느낌이시죠? 네, 시차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시차적으로 그러니까요. 좀 힘듭니다. 우리도 외국 다녀봐서 알지만 요 시간, 네. 요 때가 제일 피곤해. 예? 밤을 홀랑 샌 거니까. 예.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실 거라 믿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새 영화가 나온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어저께 저희가 네. 사랑의 교회에서 첫 이제 오프닝 시사회를 했고요. 예. 네. 500분이 넘게 와주셔가지고 네. 네. 어저께 아주 성황리에 끝났고 이 제목이 좀 입에 안 달라붙죠. 아니, 좀 알려줘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예,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제목들이 예. 제가 전 편에 있던 그 다큐도 네.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이거 쉽잖아요. 예, 근데 예. 제가 오해를 받았어요. 네. 나보고 언제 탈동성했냐고 그 제목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동안은 그걸 해명을 하다가 네. 나중에는 오해받으셨구나.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네. 네, 이제 그랬던 적이 있고 이번 제목은 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스파라 스파라딤 네. 아누심의 네. 알리아. 네, 이 저기 무슨 뭐 네.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건 선교사님께서 이제 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 해주실- 그럼 네, 마이크를 넘깁니다. 해주신 게 네. 좋아요. 네. 스파라딤, 아누심, 알리아는 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요. 네. 스파라드라는 게 스페인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고 네. 스페인. 스파라딤은 스페인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스파라딤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네. 아누시면은 15세기 말에 가톨릭 이 에스파냐 왕국에 의해서 네. 유대인들이 강제 개종당한 종교 재판 때 네. 강제 개종을 당한 스파라딤을 또 통칭해서 아누심이라고 부르고 네. 그 알리아는 또 역시 히브리어인데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네.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본토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본토 귀환을 또 히브리어로 알리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용어들이 쉽지가 않죠. 스페인의 들어도 어렵다. 스페인의 네. 재판으로 재판으로 개종된 개종된 사람들의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귀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한국말로 풀었으면 더 길 뻔했군요. 그렇죠. 그게 지금 500년 전 사건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15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종교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네네. 그는 500년 정도 좋게 넘었죠. 자, 그럼 일단 네. 어제 시사회를 했다니까 영화 우리 그 하이라이트 모은 거 있죠. 네. 한 3분 분량 되거든요. 그거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여주세요. During 500 years, nobody have the courage to say I'm Jew.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숨겨지고 They were forced to convert to Roman Catholicism 500 years ago. They remained secret Jews with a double identity. Centenas terão sido aqui batizados à força. Era um local de martírio.
There were days that they burned 25 people in Lisbon, in Plaza de Rocio. 세상에서 유태인으로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지만 예수 믿는 것만은 절대 안 된다. 예. 하이라이트로 좀 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 다큐멘터리 영화죠. 영화죠. 네네. 그럼 다큐멘터리면은 누가 나레이션이 있잖아요. 네, 나레이션은 그 지금 배우 겸 네.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시는 추상미 씨가 그래요? 하셨어요. 추상미 씨가 하셨어요. 네. 어떻게 또 추상미 씨가? 추상미 씨하고 저하고는 좀 인연이 좀 독특한데요. 네. 네. 그분이 이제 또 하시는 그 지금 작업하시는 그 다큐멘터리가 네. 북한 전쟁 그 고아들의 예.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그럼 옛날에 북한에서 찍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쟁 때 고아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가 됐던 분들이 네. 이제 그 폴란드에 로 가서 폴란드인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키웠어요? 기른 거예요. 그래서 예. 그 흔적들을 해서 결국 이제 전쟁의 아픔, 네. 전쟁의 폐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건데 저하고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남들에게 별로 인기 없는 얘기를 하고 무겁고 무겁고 돈도 안 되고. 중요하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왜 그럴까라고 네, 네, 네.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키신 거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네. 서로 사역하는 거에 이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네. 서로 조언들을 주다가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알다시피 이제 다큐멘터리는 나레이션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내레이션에 그 스피릿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상미 씨를 하면 그 애절함을 알 것 같아요. 아. 네, 그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얘기도 숨겨졌던, 잊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지금 상미 씨가 하는 것도 네. 잊혀진 예. 네. 누군가가 일부러 굳이 꺼내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네. 네. 그 마음을 닮아서 해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렸는데 기꺼이.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너무 은혜가 됐고 네, 네.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그래서 더 이제 좀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나중에 우리 저 추상미 씨도 또 한번 모셔야 그래야 되겠어요.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니다라는 그 작품을 만들고 네. 지금 얼마 만에 지금 이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거의 지금 한 2년 한 2년? 됐죠. 2년 기획에서 동안 지금? 네, 그 2년 동안 또 제가 활동을 하고 강의 다니고 이제 네. 막 그랬기 때문에 그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정말 주제가 어렵고 네. 이 지금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들의 네. 얘기를 지금 담으시려면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이 소스를 얻으셨고 네. 이걸 제작하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얘기도 아니야. 그죠? 네. 맞아요. 우리 한민족 얘기도 아니에요. 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 그것도 500년 전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관심 받기란 말이에요. 네. 이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영화로 만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뭐 이스라엘은 우리가 뭐 성지순례로도 갈 수 그쵸. 있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스페인으로 이주하신 그런 분의 또 얘기들을 하나 더 보태면 네. 그 사람들 또 예수도 안 믿어. 그래도 자기가 유대인인지도 몰랐던 그러니까. 분들 그걸 어떻게 어떻게 이거를- 밝혀내시고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그 제가 하는 작품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네. 한 번도 저의 뜻으로 네. 내가 이런 걸 만들어야지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 누구 뜻? 네, 그분? 그분이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분. 네. 주님? 그렇죠. 그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2016년에 네. 그 2월달에 장 선교사님이 저를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네네. 제가 할 얘기가 있다고 전화로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굳이 만나서 얘기를 하셔야겠다고. 굳이 스페인으로 오시라고. 네, 굳이 이스라엘로. 아, 이스라엘로, 예.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네. 갔더니 저를 이제 그 뜬금없이 이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땅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네. 이
아주 광대한 땅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바로 이제 그 스파라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 성경에 예. 오바댜서 1장 20절에 네. 바로 이 버려진 땅 같은 광야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서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 성경에 딱 한 줄밖에 없는 얘기인 거예요. 딱 한 줄. 딱 한 줄. 네. 오바댜서.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은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황당무계하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사역도 이해가 안 되고 네. 이 전체적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제가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았지만 네. 내가 모르는 유대인들의 역사가 있나, 예.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교회의 역사가 있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을 했죠. 찾아보니까 정말 가슴 아프게 네. 십자가를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특히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도구로 학살을 하고 예, 강제로 개종을 하고 핍박을 한 십자군 네, 전쟁의 맞습니다. 그 한 유형일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그럼 저 선교사님 오바댜서 1장 20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특히 이제 1장 20절에 이제 하반부에 보면은 네. 이런 아주 그야말로 기이한 예언이 있는데 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랴에 있는 자들은 네.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죠. 네. 네. 그거는 주전 한 9세기 중엽, BC 한 850년에 네. 선지자 중에서 아주 초기 선지자인 오바댜가 오바댜. 네. 하신 예언인데 네. 그 당시로서는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된다. 그리고 스바랏 스페인이란 나라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스페인을 가게 되고 그들이 또 언젠가 돌아와서 네겝에서 정착을 한다. 네. 네게부가 어디예요? 네겝가 이스라엘 국토의 60%를 차지하는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데저트입니다. 그게 광야 지역이에요? 네, 광야입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게 항상 일어날 일을 말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언은 너무나도 황당무계한 거죠. 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전 9세기 중엽에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긴 말씀이든 한 줄의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예.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스페인 가서? 이제 500년 AD 전에?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많이 죽고 포로로 잡히고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 네네. 지중해를 건너서 마지막 땅에 생각하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그 나머지는 대서양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네네네. 당시에는 거기로 가 살았어요. 살면서 한 700년 동안 그러니까 한 8세기 초부터 15세기 말까지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는 무슬림이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무슬림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이 살면서 그나마 이렇게 무슬림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이 대우를 받고 그렇게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그러다가 15세기 말에 이제 이 스페인이 이 가톨릭 왕국에서 통일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모슬렘을 다시 밑으로 내려보내요. 그런 이제 가톨릭에 의해서 이 이베리아 반도가 재정복이 되는 과정에서 네. 네. 새롭게 이제 가톨릭 왕국이 되자 유대인들이 그 당시 무슬림 지배하에서 굉장한 권력과 네. 또 학식과 뭐 철학 그다음에 문화 뭐 모든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특히 돈 이 재정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래서 네.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네. 장악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종교도 다르고 네. 두 번째로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그들을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면서 그거 뺏으려고. 뺏으려고 하는 네. 것이 시작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1492년도 7월 31일까지 유대인들에게 떨어진 왕의 칙령이 살기 위해서 개종을 하든지 예. 아니면 그대로 죽든지 아니면 다 넣고 도망가라. 이 셋 중에 하나를 택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칙령이 떨어지고 예, 예.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종교를 지키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살기 위해서 개종하죠. 강제로 개종한 사람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스파라딤의 아누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네. 그 왕의 칙령에 의해서. 네, 그렇죠. 아까 그 나오니까 네. 뭐 산채로
죽임을 당했다. 불에 막 던지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한 40만이 죽었는데 한 3만 몇천 명 아예 산채로 흔히 말해서 이제 스테이크 상태로 죽었습니다. 화형. 예, 그것은 역사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네. 뭐 십자군 전쟁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하여튼 십자가를 앞세워서 네. 십자가를 앞세워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인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어떤 교황은 그걸 또 회개하고 뭐 그 표명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자 이거를 건드릴 때 네. 감독님 네.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너무 빈약했어요. 네. 뭐가 있겠어요? 500년 전이니. 네. 아니 그러니까 500년, 500년 뭐가 있겠어요? 내가 네. 다 네. 불태웠을 것 같아 그 당시에. 네.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인 분들이 참 특이하게 네. 그 후손들이 네. 그 자기네 선조들의 그런 기록들을 아주 잘 보존을 하고 있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뭐 사진으로나 그림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옛날 네. 이야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분들의 흔적을 찾다가 예. 바로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포르투갈에 그 스페인에서 도망가서 이제 포르투갈에 강제 기종으로 인해서 네. 살던 그 후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포르투갈에도. 네, 그래서 포르투갈로 이분들의 이제 후손들을 아누심의 후손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네. 유대인인 거 알아요, 자기가? 알죠. 알아요, 알기는? 네. 부모한테 이렇게 들어서 네, 그렇죠. 다 조상대대로? 구전적으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종교 계획 때 다 모든 걸 뺏긴 거예요. 이제 안식일 예배도 못하게 하고, 네네. 뭐 히브리 말도 못하게 하고, 뭐 촛불을 켜는 뭐 그런 유대의 간습 그것도 못하고. 못하게 하고,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전적인 어떤 역사들, 어머니로부터 이제 전해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 뵈니까 이분들이 정말 유대인 후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자기네 고향은 이스라엘로 이곳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예.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컴백 투 예루살렘. 그렇죠. 예. 그리고 포르투갈뿐만 아니고 네. 이분들이 미국에도 있는 거예요. 있겠죠. 네. 예. 전 세계에 있어요. 네, 미국은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박해를 당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많이 이동한 것이 신대륙인 아메리카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이제 브라질이나 멕시코 지역으로 이제 갔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텍사스 네네. 지역이 바로 멕시코랑 국경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히스패닉 이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네. 이분들이 옛 유전 DNA를 조사해 보니까 유대인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광야잖아요. 그렇죠. 땅이. 네, 그렇죠. 사막이죠. 사막이니까. 네. 네. 정말 아니 몇 분이나 만났어요? 만난 분들은 뭐 많이 만나는데요. 네네. 그 일단 저희가 후손 되시는 분들 그 포르투갈에서 일단은 저희가 뭐 한 5-6배 분들도 만났고 네. 미국에서도 이제 일부 이제 그 운동을 하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귀환하는 운동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매년 모여서 컨퍼런스도 그게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게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네, 놓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영화를 네. 제작하시는데 총 걸린 기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간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뭐 찾아다녀야 되고 네네.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얼마나 그 많은 네. 교통비, 숙식비, 카메라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 경비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경비는 정말 저 같은 경우나 제작비? 예, 우리 선교사님이 또 이제 조금씩 이제 저희가 마련을 해가지고요. 네. 예, 그야말로 뭐 경비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돈으로 저가 항공 타시면서 네, 네. 정말 저희들이 같이 다니면서 또 그 유적지를 찾아다니고 후손들을 만나고 다니고 참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제 하면서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영화 몇 퍼즐이. 시간짜리죠? 이제 이건 60분. 60분. 네, 한 네, 그게 시간에 길지 그걸 않게 담으려니 만들었습니다. 네. 그 한 시간에 그 500년 네. 역사를 담으려니 얼마나 그게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일 그럼 네. 힘드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제작비. 이거를 물론 그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 네네네. 하셨는데 제작비야, 솔직히. 1차적으로 네. 이 500년의 역사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와닿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역사를 쭉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기준이 다큐를 만들 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내 수준으로 만들면 이해하기 딱 내 쉽고. 수준을 만들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80살 네. 노인네까지 다 볼 수 있다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만들면 안 되고 딱 그렇죠. 내 수준으로. 네. 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네.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들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관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네네. 흑역사도 알아야겠구나. 그쵸, 그쵸. 역사를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뿌리의 근원들을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죠.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는 그동안 많이 이제 지식적으로 네네. 어떤 이런 쪽으로만 접근을 했었는데 아 이분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겠구나. 네네네. 정말 이분들의 아픔을 그다음에 이분들이 겪어 어떤 그 사건들이 네. 우리 민족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일제 시대 때 맞아요. 우리가 정말 창지 개명을 당하고 네. 우리의 민족의 뿌리를 막 없애려고 했잖아요. 네네네. 막 그 신사 참배를 네네. 하고 그분들이 앞서 겪었던 거와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마음에 한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한. 하는 우리나라 와 있는 게 사람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네요. 기질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인 거예요. 친일파. 용서받을 수 없는 변절자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안 되니까. 심지어는 이제 이스라엘에 그 계신 분들이 이런 옛날에 수많은 학살을 통해서 어떤 그 정도의 그 상처가 있냐면 산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더하기를 할 때 십자가를 쓰잖아요. 네네. 십자가를 안 쓰는 거예요. 별 이렇게 그냥 뭐 T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양을 보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주 그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이 그런데 정도로.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선교사님, 선교사님 이제 먼저 시작하신 거잖아요. 제자는 이제 감독님이 하셨고, 네, 선교사님. 네. 근데 그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을 왜 도와요? 귀환하는데 이런 질문 많이 받죠, 솔직히. 그런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받고 예, 예. 제가 그때마다 다시 돌아보게 돼요. 네. 네. 왜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가난하고 힘든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 예수를 거부한 박해하고. 박해한 그런 나라를 갔을까? 첫째는 제가 가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라고 해서 간 거. 예. 그 잘못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얼마나 많은 성경 읽었어요. 예.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스라엘, 유대인, 예. 예루살렘 이런 예.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우리가 국민학교 때 경주 불국사에 수학여행 가듯이 가듯이. 한 번 갔다 오면 끝나는 걸로. 성경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작되고 이스라엘 끝이 나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느낀 게 제가 두 가지예요. 네. 서프라이즈, 놀라움. 내가 정말 성경을 몰랐구나.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봤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섭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은 예. 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종의 뭐 공포라는 차원보다도 경외감으로 오는 두려움으로 그 제가 한 5년 삶을 요약하면 서프라이즈하고 fear, 두려움과 놀라움 이 두 가지로 제가 추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 예. 유대인들을 이제 예. 만나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갈 때 예.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말고 내가 살 테니까 너는 그냥 오라 해서 이스라엘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럼 그 전에 보니까 선교사님 네. 말씀 나오신 김에 선교사님이 대기업 네, 해외 주재원이셨단 말이에요. 네. 88년부터 93년까지 네. 대우그룹의 프랑스 파리 법인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 바바리 기침 올리셨겠네. 그러니까 약간 왜 저기 우리 저 TV에 보면은 세느강변이 흐르는 뭐 이렇게 옆에서 무슨 세네. 네네 무슨 리포터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이렇게 그 있어요. 그게 화이트 분이. 칼라 예예. 아, 그러던 분이 그런가요? 어떻게 네, 갑자기 느낌이 있으셔요. 그러던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것도 제가 이스라엘. 프랑스에 있는 동안에 막연하게나마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 네. 어떤 낭만적일 수 모태신앙이에요? 있지만 아니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저희 아니에요? 집은 뭐 전혀 믿지 않습니다. 네. 그때 그러면 저 교회는 출석하셨어요? 네, 교회는 그 예수님 믿고? 썬데이 비슷하게는 출석을 했었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 선교사가 되어야 됐단 말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주시니까 먹는 거지. 제가 네. 의지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한국에 와서 94년도에 하나님께로부터 네.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콜링을 받았습니다. 네. 받고 사랑의 교회 오카나 목사님 심호할 사랑의 교회에서 네. 훈련을 나름대로 철저히 받고 네. 2001년도 봄에 오카나 목사님이 파송해서 온두라스 중미 온두라스라는 온두라스? 온두라스라는 가셨어요? 네, 거기에서 한 11년 12년 동안 도시 빈민 사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빈민사역이라는 빈민 사역이라 그러면 예.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죠. 게. 예. 깽단들, 예. 거리에 몸 파는 여자들, 네. 레스비안, 호모, 예. 점성술사, 거지, 구두닦기 그야말로 그런 사람들을 섬겼어요? 예, 섬기고 그런 사람들 아이들도 섬기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뭐 했어요? 공동체 생활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11년간? 네, 학교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도시 빈민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었죠. 그래서 그야말로 사역이 확대돼 가고 있는 네. 그래서 사역의 열매들이 이제 볼만할 때 네. 하나님이 또 그걸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교만하지 그럴까봐 그건 이스라엘로? 모르는데 하나님 그 어느 날 2009년도 이스라엘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왜 생뚱맞게 이스라엘일까? 그리고 2010년도에 제가 고난주간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와서 내가 다시 오는 것을 증거해 주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성경을 제가 탁 덮었죠. 하나님 여기서 지금 하는 거 보셨잖아요. 내가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 나는 죽기 전에 제 집 사람하고 그냥 네네. 성지순례하면 갔다는 건 족한데 왜 이스라엘입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 사람하고 굉장히 했는데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2011년도에 그래 내가 이스라엘 꼭 가야 되는 이유보다도 예. 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발목을 잡혔죠. 안 들어오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예. 그 사역이 확대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이스라엘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네.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살해 납치 위협을 받는구나 해서 사랑의 교회 그 선교 팀장이 예. 직접 날라왔어요.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와서 설명하니까 납득했어요. 그게 아니구나 해서 2012년도에 사랑의 교회 다시 가서 선교지 이전 신청을 하고 예. 가을에 재파송을 받고 예. 2012년도 11월 말에 사역자로서 이스라엘을 첫 발을 내디뎠죠. 그러면 그두 분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네. 우리 저 김광진 감독님은 대단하셨어요. 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지금 삶하고 너무 다르신데. 자, 일단 김광진 감독님이요.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어. TV 예능 프로그램 연출자셨어요. 네. 그리고 한국인 최초로 미국 자동차 네. TV 광고를 시리즈로 이거는 돈 좀 됐지. 돈 좀 만진 것도 있지만 이름을 확 올려놓는 거죠. 미국에서 잘 나가는 CF 감독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능 갑자기. TV 네, PD고. 오래 했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1호 아니에요? 그럼 혹시? 그러니까 그런 수식어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네. 이제 이런 좀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뭐 카메라를 한다던가 이제 뭐 그래픽을 한다든가 이런 기술 쪽들이 있는데 있지만 실제 PD. 연출자는 네네. 많이 없었 일호? 상태였던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하다 보니 네가 처음이야. 네가 한국 사람은 처음이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러셨군요. 그랬던 분이 네. 어떻게 갑자기. 두 분이 그러면은 만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기억에 더듬으면 2008년인가 9년도에 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번 큰 이제 위기가 옵니다. 미국에서? 네.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좀 인생과 이 신앙의 좀 절망, 우울 같은 게 좀 네, 온 네.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지 않고 굉장히 그러니까 나의 존재와 하는 일들이 모두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큰 시험에 들어서 네.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바닥을 막 이제 긁고 있을 때 제가 선교사님하고 이제 몇 번 교제가 있었는데 그냥 무조건 연락을 해서 찾아가겠다 그런 거예요. 온두라스로? 네, 저는 왜냐면 그때 뭔가 도망을 가고 싶었거든요. 네. 뭔가 탈출구를 좀 찾고 싶었고. 미국에서 온두라스는 뭐 네, 가까운 그래서 사이에.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그냥 가방 하나를 가지고 이제 날아갔어요. 일주일만 정말 신세를 지겠습니다. 그냥 그때 너무 죽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갈 때는 선교사님이 삶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좀 고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착 사람들에게 뭐 성자처럼 네네. 뭔가를 착 이렇게 할 그런 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첫날부터 이제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됐는데 네네. 아침에 눈 떠서 저녁 때까지
사람들 뒤치작거리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 사고가 터지면 가서 메꾸고 뭐 빵꾸 나면 가서 메꿔주고 그러니까 이런 삶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생각했던 선교사의 삶이 아니고 이게 정말 그 현실의 삶이더라고요. 하루하루를 부딪히면서 그들과 진짜 소위 살아내는 말해서 거. 예, 살아내는 네. 거. 그 삶이 아까 그 이분이 그 선교사님께서 빈민촌이잖아요. 네네. 저는 빈민촌을 사실은 처음 봤어요. 아, 빈민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다르더라고요. 아 빈민과 가난은 네,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가난은 그냥 가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빈민은 가난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고 그 삶의 자체가 그야말로 정말 쓰레미 더미에서 살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마약 중독자 깽단이 되고 네.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13살만 되면 창녀가 창녀가 되고 아이들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대부분이 아빠가 없어요. 그다음에 애 엄마라 나오는데 애 엄마가 애예요. 그렇지. 애 엄마가 계속 애예요. 그게 그 그쵸, 동네에서는,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반복이 되는군요. 이 삶을 이제 참.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는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그걸 또 됐냐면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네. 가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먼저 가셨다고 하셨어요. 예. 먼저 이들을 치료하시고 이들을 먼저 안아주시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어쩌면 예. 이러한 모습들이 더 복음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사진기를 하나 갖고 갔는데 네네. 그냥 다니면서 그냥 몇 카트 찍고 그래서 그냥 선물로 드릴 게 없으니까 예. 제가 집에 와서 감사하는 표시로 그냥 한 3분 정도 영상을 그냥 짧게 만드셔서. 만들어서 이제 네. 선물로 드렸어요. 네네.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사실 자비랑 선교를 하시는 분이어서 항상 그 재정적으로 아주 힘드셨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우연히 사역 보고를 하시는데 예. 그거를 이제 상영을 하신 거예요. 그냥 네네네네. 제가 해드렸으니까. 3분짜리. 근데 그거를 보시고 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셔서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됐어요? 매월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어휴. 작정을 하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 게 예. 제가 신앙이 좋거나 무슨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었고 네네.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었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아주 낮은 자존감에 헤매고 열등감에 헤매고 있을 때 만든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상태는 상관없이 어떠한 제가 막 그때 찍어왔던 그 상황들의 사진을 이용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랬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제 깊은 교제가 됐군요. 깊은 교제를 하고 저의 이제 부끄러운 저의 또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기도 부탁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님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스라엘 잠깐 와라. 그래서 네. 광야에서 그냥 쫙 이제 브리핑을 받으시고 네. 착착착착 얘기를 하신 다음에 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바로 선뜻 가지신 거예요? 본인은 착착착 얘기하셨는데 네네. 저는 착착착 못 받아들여요. 그걸 어떻게 착착 절대 받아요? 그렇게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네네네네. 착착 받을 네, 일이죠? 왜냐하면 너무 황당무계한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당무계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구약에 대해서 잘 이렇게 뭐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신약만큼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네, 네. 바로 이건 믿음에 관한 거였어요. 네. 단 한 줄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리고 제가 만났었던 스파라딤 그 아누심들의 후손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완전히 믿고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로서 재건될 거로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그렇죠. 1900년 동안 그냥 예.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 줄이든 예. 이게 반 줄이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성취된다. 성취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네. 한 발 더 나가면 네. 오바댜서 1장 20절이 성취된다면 예수님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재림도 이게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자, 저기 그럼 마지막 질문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네.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뭡니까, 선교사님?
제가 이 광진 감독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기 전까지는 네네. 저는 이제 오바다 1장 20절에는 이 정말 기이한 예언을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 연합에서 네게브 땅에 한 무리가 성취를 해보자. 네. 왜냐하면 이 예언이란 것은 성취되지 않는 예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이것을 성취를 해주자.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오바다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은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네. 오바다 1장 20절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 놀라운 예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예언을 만약 한국 크리스천들이 연합해서 네. 기도와 물질로서 한번 성취를 해보자.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예수님 그때 다 이루었다시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짧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그 땅에 실제 삽을 뜸으로 첫 삽을 뜸으로서 실제 옮겼을 때 하나님은 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예언은 다 이루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바에서 1장 20절 말씀. 네. 감독님, 이 영화가 이제 완성은 됐잖아요. 네. 시사회까지 했어요. 네. 60분짜리에 좀 짧아요, 영화 치고는. 네, 맞습니다. 예, 좀 짧은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이거를 1차적으로 제가 그 가장 큰 바람은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가장 큰 이제 다큐 감독으로서 다큐 영화 감독으로서 가장 큰 것은 이제 바람은 이것을 보고 어떠한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웨이브가 나는 거죠.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극장도 갑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기도 중에 있고 지금 저희가 이거 방송과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걸 좀 효과적으로 네.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것은 어떤 뭐 상업적인 뭐 이런 네. 그게 아니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주님의 오시는 재림의 한 성취의 일부분을 우리가 또 보는 거고 또 주님의 그 국률함,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이해하는 우리 크리스찬으로 가져야 하는 네. 그 국률함이 생겨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어떻게든지 공개를 해주실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일단 거기까지는 제 마음과 뭐 계획과 이런 거 내려놓고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일단 이렇게 준비하고 근데 있습니다. 교회 어제 이제 네. 사랑의 교회에서 네. 그 시사회 할 때 500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500명이 넘게 정말 오셨어요. 많이 온 거예요, 네. 그죠? 반응은 이 어땠어요? 다큐 프로 500명이면 너무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네, 그렇게 네, 많이 네. 오실지. 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의자는 한 200개 정도만 준비를 하고 네. 또 아주 중요한 다과를 200개 정도만 준비를 했다가 많이 나중에 모자랐겠네요. 너무 많이 오셔갖고 나중에 뒤에 다 서시고 못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복도에서 보시고 막 이런 일 벌어졌고요. 믿음이 작은 자 같으라.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네.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는데 입을 작게 벌렸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보고 그분들의 그 가장 큰 반응들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고요. 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든지 성취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은 바로 우리 영혼들의 가장 아픔, 어떠한 당했었던 고통 가운데 계셨던 거고 언젠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데 그걸 정말 생각지 못했었던 우리 우리 한국인들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런 거를 드러나게 하셨으니까 이것은 아주 큰 페이버고 네. 정말 감사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은요? 기도 제목은 네. 저는 뭐 감독으로서 항상 느끼는 건데요. 저는 항상 자신이 없어요. 항상 나는 이걸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뭐 이런 거가 너무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라서 나는 항상 안 돼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가장 약할 때 쓰시더라고요. 네. 약하고 내 것이 아닌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스킬이 아닌 이러니까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일을 했던 것 온두라스 같아요. 경험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네. 제도 바람이 하나 있어요. 우쭐대 보는 거예요. 어깨 좀 해갖고 좀 이렇게 거들먹거려 보는 게 꿈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1000만 교회가 우주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아니, 제가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이제 절대로 그렇게 두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 첫 그 가졌었던 그 마음 그대로 이걸 잃지 초심, 않았으면 좋겠어요. 초심. 초심이라고 네, 네. 하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뭐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뭐를 해야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뭘 느끼냐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옮기시고 이루시는 때가 있으니까 아멘. 그 때를 잘 알고 하나님께 일을 주셨을 때 네. 크던 작던 하찮아 보이던 커 보이던 그것은 완수했을 때 다음 일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네. 네. 주님의 계획에 네. 다 이게 저 스케줄이 있으신데 감독님이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시려니까 이게 왜 이러니? 아니야. 만약에 이 다큐 영화를 1000만 가면 우쭐 좀 돼도 돼. 네. 1000만이지. 아니, 제가 모든 막 영화. 그리고 네, 다리 좀 꼬고 제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네, 네. 회기 좀 네. 합니다. 자, 다니엘장 선교사님 어떤 네. 기도 제목 네. 나눌까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그 무거움의 그 중심에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으니까 예. 이게 제가 주도적으로 이걸 이루어야 된다는 그 어떤 부담감이 네. 아직도 있는데 하나님은 언젠가 그런 말씀하신 너는 그 바람 먼지 날리는 내개벽 광야에 내 깃발을 들고 있는 기수에 지나지 않아. 네가 그 광야에 아무도 그 광야에 깃발 들 사람이 없었는데 이같이 좀 또라이 같은 그런 이렇게 약간 미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깃발 들고 서 있을 때 내가 사람을 동서사방에 보낼 거야. 그것이 네 역할이야. 기수. 네, 네가 뭐 일을 진행하는 그런 건 아니야.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모든 사람을 붙여서 아멘. 하는 네. 일이기 때문에 그 제가 하는 유일한 기도 좀 한 가지. 앞으로는 물론 부담은 계속 가질 건데 네,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분의 뜻에 대한 겸손한 순종. 네, 주님 하시옵소서. 저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또 하는 초심하고 같네요, 두 분. 네, 인간 깃대가 되시겠다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죠. 앞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겸손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다니엘장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오셨고요. 네. 우리 김광진 감독님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네. 이번 영화 스파라딤 아노심의 알리야 좀 길어요. 네. 하여튼 긴 영화 그럼 이건 줄 아세요 그냥. 예, 예. 어려운 스파라딤. 제목. 예. 이거 저 아직 극장 개봉까지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만 네. 우리 CTS에서 합니다. CTS에서 이제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루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경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네. 2500년 전인데 뭐 다 지나간 얘기 뭐 그게 돼 아니에요. 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지금 얘기하면서 네. 이 땅의 천년은 천국의 하루. 아, 그렇죠. 그러니까 2500년 전 이래 봐야 우리 2500년이지만 이틀 하나님은 반나절. 이틀 반나절. 이틀 반나절. 하나님은 이틀 반나절인데 뭐 네, 그걸 네. 잊으시겠어요, 그분이? 아유, 안 거기다가 왜 이스라엘 민족 그 소위 말하는 스파라딤의 그들을 네. 왜 한국 사람이 굳이 이걸 이 일을 했었어야 되나? 근데 아까 그 한이 있다는 거,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네. 유대인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많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민족이 지금 우리 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지 이게. 네, 그죠? 네.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